8월 초에는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휴가를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위, 피서로 가게 되겠죠. 더위를 피해서 가게 됩니다. 휴가를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어떤 지역을 여러분 제일 많이 가고 싶으세요? 금강산. 예, 또 여러 군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다겠죠. 바다를 사람들은 참 많이 찾고요. 또 어떤 곳은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하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자, 올 여름에 바다를 못 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양양입니다. 자, 양양, 지금 이 시간 양양 해수욕장 모습입니다. 사람 정말 많죠? 어제 밤에도 봤더니 밤에도 사람 많고요.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해운대 해수욕장을 보이고 싶은데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금 카메라가 고장났나 봅니다.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국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고 싶죠? 외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외국의 모습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긴자거리의 모습입니다. 긴자거리에 있는 지금 이 시간 모습입니다. 참 시대가 훌륭하죠?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본은 너무 가까워요. 우리 한국의 반대편을 한번 가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현지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아침 8시고요. 지금 시간에 비해서 아침 8시입니다. 자, 큰 모습으로 보면요. 여덟 시 정각 현지 통곡의 벽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휴가라고 하는 것은 참 정말 행복한 시간이죠. 여러 곳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갈 수 있는 여러 곳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국을 곳곳에 또 세계 곳곳에 시간을 내서 가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광고 문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젠 떠나라 라고 말하는 광고 문구도 생각나는 그런 8월이었습니다. 쉬기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떠나는 곳, 바로 그것이 같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떠나는 것은 휴가만을 위해서 떠나진 않습니다. 이 떠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처럼 광복절에는 더욱 그런 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세계 각곳으로 떠났던 분들입니다. 자, 며칠 전에는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위종 선생님의 외중손녀인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5명이 11일 날 입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활동하는 애국지사의 활동을 잊지 않고 후손까지 기억해주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선조들의 독립활동을 많이 들었고 늘 자부심 있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은 1907년도 당시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긴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 헤이그라고 하는 땅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걸 알고 거기에 한국의 대표를 비밀리에 보냈던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상설과 이준열사를 보냈고,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와 시베리아를 거쳐서 어렵게 레닌그라드를 통과하면서 러시아 황제에게 친서도 정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위종 선생님과 같이 2달 만에 힘들게 헤이그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제의 방해와 네덜란드 정부의 거부, 그렇게
제대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준 열사는 그곳에서 울분한 나머지 분사하고 말았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떠난다라는 것은 가볍게 휴식을 위해 떠나는 사람부터 크게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면서 떠남이 있습니다. 조상의 나라를 보기 위해 떠나온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의 떠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들을 보면 공통점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쉰다, 아니면 어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겠다, 떠나기 전에 생각하고 그곳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떠남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떠남은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도 과연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방향을 정하고 떠나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떠나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야 할 곳을 정해놓고 가지도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떠나야 합니다.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떠나야 합니다. 일단 떠나면, 집을 나서면 그때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떠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희한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지시해 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떠나면 그때 거기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떠나야 될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토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기반, 살고 있는 기반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떠나라고 하는 것은 친척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척이 많으면 그 자체가 힘이 되는데 그 친척에서부터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가족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큰 영역부터 중간 영역인 친척과 작은 영역인 가족에까지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외톨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거나 아무도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땅도 친척도 가족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아브라함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모습은 장소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고 하는 말은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느 지역에 어디 촌장이나 이장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 기반, 기존에 갖고 있는 자기의 권력,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 앞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밤도주하라는 식으로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기반을 모두 다 버리고 가진 것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라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에서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다 떠나라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시할, 앞으로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지시한 아니고 지시할. 앞으로 알려주겠다. 일단 떠나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알려주겠다. 목적지도 알려주겠다.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반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고 예비된 장소도 없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말하면 힘든 상황, 마치 노숙자처럼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목숨을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합니다.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고 어떤 결과물도 보이지 않는데 떠나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해지며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가 아니고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 없는 자에게 민족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있다면 전혀 신뢰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말씀대로 그는 떠났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12장 7절의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때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고 보니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쉼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대대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도 13장에 보면 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뒤에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자신의 기반에 대해서 완전히 떠났지만 그러나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해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약속이지만 믿고 떠났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됐죠. 가뭄이 들자 바로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하가를 데리고 와서 나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나이 86세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그때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13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지 않고 나타나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그에게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99세가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한 목소리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강한 목소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고 깨끗하듯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년이 지난 다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고향에서 친척에서 가족에게 떠나지 말고 옛 모습도 옛 습관도 모든 것을 거기서 죄악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몸만 우상이 가득한 곳에 떠나지 말고 마음도 생각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6절의 말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심히 번성케 할 것인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고 나라들이 너를 쫓아 일어나고 왕들도 쫓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말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동네의 촌장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제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몇 개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고요. 구드라라고 하는 족속이 나왔고 에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민족,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마귀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혈육으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도록 포괄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안아주는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땅 한 평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누렸던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라고 부르십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우를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한자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그 땅 가나안 온 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그 땅 가나안 모든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따로 있고 그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땅 한 평 갖지 못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토베기로부터 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뜨내기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저기서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무시를 당하는 헤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나그네라고 뜨내기라고 분명히 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너는 나그네다. 이게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나 너는 나그네다. 너는 누구냐? 너는 땅 한 평 갖지 못한 뜨내기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에 있었으면 가진 것이 많았을 이런 서름을 받지 않아도 될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고향을 떠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왔기에 그는 결국 듣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까요? 왜 잘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나그네로 만드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그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낳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을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이해와 많이 상반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 자손에게 주었고 그 땅에 있는 토박이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 축복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가나안 토박이들을 축출하고 쫓아내고 진멸하고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만 나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나그네인 너 아브라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다 한 곳으로 묶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품어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낳아라. 그리고 나와 세운 이 언약을 너 혼자 갖지 말고 나눠줘라. 같이 갖도록 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전도죠. 더 나아가 말하면 이것은 선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선교의 사명,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많은 민족, 보이지 않는 그 많은 민족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향에 자리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렇게 파송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그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선교사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교의 기업, 선교의 축복,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떠남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나그네가 될 수 없습니다.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로서의 떠남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그네 의식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자였던, 그래서 호의허식하던 모세, 그 모세에게 있었던 것은 나그네 의식입니다. 처음엔 나그네 의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 첫 아이가 태어날 때 게르솜이라고 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게르솜의 이름은 나그네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2번씩이나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꿀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들은 선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시고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 2000년이 다 된 지금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또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한 곳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나그네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바울은 받았고 그리고 나그네로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또 나그네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나그네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그네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참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릴 적 이렇게 많은 지역을 옮겨다니며 살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하게 되면서 천안과 수원을 갖고 그리고 그 이외 여러 과정을 통해서 교육전도사에서 전임 전도사가 되면서도 계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 옆에 있는 교회, 설림교회에 가게 됐고 그리고 설림교회에서 2년간 있은 뒤에 전임 전도사로 가게 될 때에는 안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브라함 흉내내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너는 너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떠남을 배웠습니다. 안성에서 충주로 갈 때는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주에서 경주에 올 때는 급히 먹으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이젠 떠나게 되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바로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떠나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정착할 곳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여기저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 목회를 해도 저는 결국 정착민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은퇴하게 될 텐데 그때 저는 또 떠나야 합니다. 그때 어디로 갈까?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집사람 이야기하던 중 어떤 분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65세 때 떠날 곳은 선교사로 떠나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게 될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나의 은퇴식은 우리의 은퇴식은 은퇴식이 아니라 파송식으로 해야겠다. 그런 결심이 되었습니다. 태권도 2단이니까 3단 승단시험 보고 4단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사범시험 볼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저희 집사람은 음식점, 한국 음식점 어디든지 다 받아들이니까 한국 음식점 이렇게 된장국 끓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압니까? 한국 음식이라고 음식인 거지. 그런 모양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장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장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부터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목사로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선교사 말이 나왔을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은퇴하면 선교사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결국 이 감동은 나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모님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 선교지고 마지막에 나그네처럼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만 나그네가 아닙니다. 얼마 전 지난주에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겠지요. 결혼을 하면 다른 교회를 가게 되겠습니다. 올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목사님, 내가 만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 군데 다니게 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평생 정착하며 살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또 이런 상황, 저런 사정이 있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될 텐데 가게 되면 만날 목사님, 나의 영적인 것을 해결해 줄 목사님,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나의 갈급한 것을 채워줄 목사님, 바로 그 목사님, 현재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여리고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와서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무슨 도움이 있고 무슨 덕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특히 자매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정착민입니까? 우리는 여기 안주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나그네라고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지금 경주에 살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경주를 떠날지 모릅니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왔듯이 갈 수 있습니다. 몸이 안 가면, 살아서 안 가면
죽어서라도 경주를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 이 자리는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착민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착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그네인 것을 잊고 정착민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책을 읽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식으로 읽으면 어떤 말이 되죠? 안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상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기가 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서 나가서 애굽으로 가서 400년 고생하게 합니다. 가나안에서 나가서 바벨론에서 고생하게 합니다. 가나안에서 나가서 세계 각곳에서 퍼뜨려뜨려서 2000년을 고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내보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사명이고 나그네의 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안주하려고 합니다. 착각입니다. 이 땅은 내 땅이라 생각합니다. 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에게 주신 땅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진 선물일 뿐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회입니다. 이 경주가 여러분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바로 선교의 땅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의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살아있는 동안 이 나라에서 있어야 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드시는 그런 사명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아브라함처럼 가야 합니다. 나그네 아브라함처럼 뜨내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은 우리에게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 속에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바로 그 땅은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듯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은 안 나가는 땅이 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 그러나 가나안이 되면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땅, 내가 가는 곳은 내가 가는 직장, 내가 가는 가정, 내가 가는 지역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선교해지고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장소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6000년 전에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온 것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하루면 24시간이면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2000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3분의 1이 예수 믿고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있고 3분의 1은 전혀 21억 정도는 전혀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지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토박이들이 아닙니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말 한마디는 내가 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사명을 가지고 살며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나그네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그네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그런 선교의 대상이고 선교의 짐을 이 시간 깨달았으니 이런 은혜 속에, 깨달음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는 갈 곳을 믿고 따라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땅에서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바로 선교지로서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나그네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그냥 멈춰 있으려고 하는 이 마음속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그릇, 바로 그런 그릇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의 길을, 아브라함의 나그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그네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라고 불러주셨고 뜨내기라고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의 주어진 일이 바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도 임하는 말씀인지 이 시간 배웠으니 깨달았으니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나그네의 마음으로, 나그네에게 주신 선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그곳에 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머리둘 곳 없는 나그네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그네의 삶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그네이고 내가 가는 곳은 선교지이고 영원한 기업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선교의 대상이며 그 길을 가는 것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을 가고자 결심하는 모든 서러벌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경주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